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해피데이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전도 축제를 왜 해피데이라고 하느냐? 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할 때 첫째로 하나님이 가장 행복해 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밤새도록 헤매어 찾다가 한 마리를 찾고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이 주인이 너무 기쁜 나머지 이웃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큰 잔치를 벌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한 생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부모가 기뻐할 때도 마찬가지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들이 살아났다든지, 집을 나간 지 오래된 딸이 돌아왔다든지, 그때 부모가 정말 기뻐하고 또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행복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할 때 돌아온 사람도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인생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그것이 돌아온 탕자의 메시지입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이 둘째 아들,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다시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살게 된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행복해 했겠습니까? 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날을 해피데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자도 행복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느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며 행복해지는가?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특별히 죽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도와줌으로 살려낼 때, 그때 우리는 정말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35년 전에 어떤 분이 교회에 있는 저를 찾아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식구가 이틀을 굶었는데 온 가족이 굶어 죽기 직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엔 사람들이 어려워서 그랬는지 교회를 상대로 이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예를 들면 자기가 저 부산 수용로교회 안수집사인데 서울 왔다가 지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부산 가는 차비만 좀 도와주시면 도착 즉시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순진한 전도사였던 저는 선뜻 5만 원을 꺼내줍니다. 그러나 소식은 강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런 게 여러 번 계속되자 예전 저도 지혜가 생겨가지고 확인하고 드리게 됐습니다. 광주의 무슨 교회 집사인데 또 지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잠깐만 앉아 계세요. 제가 확인하고 확인되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거는 사이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리고 없어져요. 그러던 때에 이 도와달라고 찾아왔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얼른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 삽니까? 그랬더니 어디 산다 그래요. 그럼 제가 같이 가서 확인한 뒤에 확인이 되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같이 갔어요.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정말 그 사람의 부인이 누워있고 그 옆에 아이 셋이 나란히 누워있는데 얼굴이 누렇게 떴습니다. 이틀을 굶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교회로 돌아와서 우리 집사님들 다 모아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어서 커피 가서 그 사람들을 먹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기운을 차리는 그 남자분이 택시 운전사로 취직을 했어요. 어느 정도 자립이 될 때에 또 아이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저보고 이름을 좀 지어달라 그래요. 송씨가 백신데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향목이라고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뜻을 주셔서 이름을 백향목이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백향목 나무입니다. 그 뜻을 풀이해서 써주고 백향목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뒤에 그 집이 점점 나아져서 이제 집을 사가지고 멀리 이사를 했습니다. 40년 목회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가서 그 사람들을 살리고 그 사람들을 복되게 했던 일이 너무너무 보람이 있고 생각만 해도 흐뭇하고 행복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면, 다른 사람을 구원해주면 전도자도 행복해지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를 우리가 해피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나만 장군에 대한 아주 유명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본문에는 크게 세 사람이 등장하죠. 나만 장군, 엘리사, 그리고 본문의 주인공인 여자아이, 조그만 소녀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냐?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많은 성서학자들은 나만 장군이 아니고 엘리사가 아니고 무명의 소녀가 이 본문의 주인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소녀를 통해서 한 인생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소녀를 통해서 한 가정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이 소녀를 통해서 한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제가 간단히 간추려서 소개합니다. 아람이란 나라에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함으로 나라를 구한 구국의 말하자면 영웅입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은 모든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고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그는 나병에 걸렸어요. 속으로 얼마나 자기 자신이 비참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옛날 나병은요, 이 살과 뼈가 썩다가 죽는 병이지 이걸 고친다는 생각은 아무도 못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 집이 얼마나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진 가정이기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았고 또 슬픔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 하나가 종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의 종들이 많았지만은 그 중에 이 여자아이,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12살에서 15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아주 어린 소녀입니다. 그 소녀가 종살이를 하다가 주인의 부인, 주인 마님의 얼굴이 너무너무 슬픔에 잠겨 있고 고통에 잠겨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주인이 문둥병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구국의 영웅이면 못하겠습니까? 문둥병에 걸려서 살이 썩어가고 뼈가 썩어가고 얼마 있으면 죽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아내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일이고 또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이 모습을 본 이 종이, 어린 종이 주인 마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 마님, 우리나라 사마리아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 주인이 가시기만 하면, 엘리사를 만나기만 하면 우리 주인님의 문둥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의 부인의 귀가 번쩍 뜨이지 않았겠어요? 야, 그게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이 말을 남편에게 해줍니다. 남편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살 길이 열린 거니까요. 살 길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자기 왕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나 이제 문둥병으로 죽게 생겼는데 거기 한번 가게 해주세요. 가서 고침받게 해주세요. 왕이 그래 그렇게 합시다. 선물을 많이 주고 친서까지 써주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 나아만 장군 잘 좀 대해 주시오. 부탁합니다. 그리고 보냈습니다. 근데 정작 문제는 이스라엘 왕이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 읽어보고 나아만 장군이 온 것을 보고는 얼마나 근심을 하는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인가? 이건 저놈들이 이걸 구실로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 이런 흉계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없이 근심하고 탄식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왕에게 나아만 장군이 오거든 내게로 보내세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 집에 왔을 때 엘리사가 나와서 먼 길에 고생하셨습니다. 들어오세요. 차 좀 드셔요. 그리고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안수기도 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엘리사는 보이지도 않고 종 게하시가 나와서 저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가서 7번 씻으세요.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아만 장군이라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먼 나라에서 왔는데 인사상 나와서 먼 길에서 오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십니까? 들어와서 차라도 좀 드세요. 그리고 좋은 자리에 앉히고 안수기도를 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나아만 장군이 너무 실망하고 너무 말하자면 낙담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문둥병이 물에 씻는다고 나을 병이야 이게? 그렇다면 내가 우리나라 강에서 씻지. 우리나라에 얼마나 좋은 강이 많다고. 돌아가자. 화가 나서 돌아가는 나아만에게 그 나아만의 종들이 아주 지혜로운 종들이었어요. 주인님, 저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주인님은 해야 될 형편인데 아니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가서 씻으십시다. 나만이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옳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1번 씻고 2번 씻고 3번 씻고 아무런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냥 6번 씻고 7번 씻고 올라오는 순간에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나아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제 생각엔 어린아이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부인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죽었던 남편이 살아온 거니까.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이 멀쩡히 고침받고 왔으니까 그 아내가 얼마나 기뻐했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에게 보냈던 그 어린 소녀는 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이 어린 소녀도 말할 수 없이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집에서 종노릇을 하던 이름 모를 소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녀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첫째는 이 소녀는 이 주인들의 나만 장관 그의 부인에게 아주 강력한 신임을 받고 있었고 아주 인정을 받고 살았던 그런 소녀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입니다. 그리고 나이도 12살에서 15살밖에 되지 않은 말하자면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일국의 국방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 일국의 총사령관이 되는 사람이 그래 12살, 15살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다른 나라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님에게 얘가 다른 나라에 가서 좀 고치고 와야 되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얘기를 듣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 얘기 누구한테 들었어? 우리 집에 있는 그 여자 종에게 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 그런 종의 말을 듣고 그래 국방장관이 적국으로 간단 말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데 나만 장군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왕도 허락을 해줬단 말이에요. 결국 문둥병을 고치고 돌아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어린 소녀가 주인의 강력한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만이 볼 때나 누가 볼 때 이 여자는 정말 불행한 여자 아닙니까? 전쟁에 패해서 잡혀온 포로입니다. 강제로 부모를 떨어졌습니다. 강제로 고향 산천을 떠나서 이제 이방 나라에 와서 남의 집에 좋은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얼마나 슬픔이 많고 얼마나 원망이 많은 여자아이겠습니까?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아람 사람들을 원망해야 마땅한데 이 어린아이는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얼굴이 누구보다도 밝았고 주인은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비록 종이었지만 오히려 주인을 진심으로 염려하며 사랑해주는 모습이 주인들 마음에 와닿을 정도로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이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되 하나님께 하듯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따님이 하나님의 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니까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어린 소녀였지만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이 소녀의 모습은 이방 사람들이 볼 때에 거룩하게 아름답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녀는 나만 장군과 부인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까지 갔다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때에 가장 큰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를 관계전도라고 말합니다. 관계전도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를 우리가 관계전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관계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부모가 다 돌아가셔서 홀로 남은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우리 교회가 20년 동안 기른 일이 있습니다. 어릴 때 제가 한 10명 정도의 성도들을 모아서 우리가 10만 원씩 내서 이 아이를 좀 기릅시다. 그래서 한 10사람이 10만 원씩 내서 그 아이 생활비도 하고 교육비도 하고 이렇게 이제 길러 나가는데 이 소식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는지 어느 회사 사람들이 이 아이를 돕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통장 번호를 가르쳐주면 글로 붙이겠다고. 그래서 몇 달 그 아이 통장으로 돈을 붙여왔습니다. 제가 너무 고마워서 그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저녁을 대접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하게 됐냐고. 교회는 어느 교회를 다니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교회는 아직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안 다니지만 곧 우리들도 교회를 다닐 겁니다. 다닐 것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4명인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그 회사의 청년 하나가 교회를 다니는데 늘 자기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항상 봉사하는 그 자세를 보이고 말 한마디를 해도 정말 쓸말만 하고 자기와 똑같은 청년들인데 그 사람에게 늘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야, 교회에 다닌 사람은 정말 저렇구나. 그래서 자기들도 교회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집 가까운 데로 이렇게 나가세요. 집을 다 각기 사니까. 그렇게 전도를 제가 또 했습니다만 감사하게도 그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그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이었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 안수집사로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기만 하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전도합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때, 가족들이 절대적으로 신임해 주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비로소 가족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를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때, 친구들이 신임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친구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 소녀가 아람의 2인자 나만 장군을 엘리사에까지 가게 할 수 있었던 힘은 그가 주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인의 강력한 신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일을 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 인정받기 전에 먼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저건 아닌데, 믿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먼저 보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소녀는 입을 열어 복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입을 열어서 우리 나만 장군이 저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보이면 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을 열어서 복된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 부인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 그게 사실이냐? 그럼요, 사실이고 말고요. 정말 사실이지? 사실입니다. 그래, 알았다.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자기가 신임하고 있던 그 여종의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은 또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입술을 열어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결국 주인을 엘리사에게 가게 했고 문둥병에 고침을 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입술을 열어서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고 한 가정을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전도자가 될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전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내가 좀 부족해도 입술을 열어서 이 복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일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해 놓고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누군가 복된 소식을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행복한 삶을 사세요. 예수 믿고 더 나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CCC가 30주년을 맞이해서 자기들이 한 사역을 재평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CCC는 사형리라고 하는 이 간단한 복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한 단체입니다. 사형리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게 첫 번째 영리. 두 번째는요. 당신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하고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 당신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드리면 당신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그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영접한다고 할 때 영접 기도를 시킴으로 구원받게 하고 그 사람을 CCC로 데려가서 10스텝이라고 하는 교제를 가지고 온전한 성도로 만들어냈습니다. CCC에서 우리 대학생 선교회가 이 사역리를 통해서 전도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걸 30년에 걸쳐서 몇 명이나 구원했는가 통계를 냈는데 놀랍게도 10만 명이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푸르지오 아파트인가
옛날에는 그 아파트가 주공 아파트였어요. 그 주공 아파트 맨 끝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습니다. 시내 나가려면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려야 버스가 오고 그 버스를 타고 시내를 나갔습니다. 제가 그 정류장에 가끔 전도를 나갔습니다. 어느 날 전도를 나갔는데 버스 기다리는 어떤 여자분을 만났어요.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한 3분만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전도하는 사람인 줄로 금방 눈치채고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3분이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빨리 하세요. 버스 오기 전에 빨리 하라는 거예요. 제가 빨리 사형리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신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하고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자매님을 위해서 죽으셨고 자매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자매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드리면 자매님은 죄 용서를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자분을 바라보는데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가 이 복된 소식을 전했듯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제일 처음으로 안 믿는 사람이 이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 교회 이인범 집사님이에요.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떤 대학생이 하나 찾아오더니 저 안 믿는 사람인데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교회 다녀도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저로서는요. 얼마나 귀한 분이 온 거예요. 제 발로 찾아왔으니까. 여기 앉으시라고. 제가 사형리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초급반을 통해서 믿음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이분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대학원 생활을 하는데 대학원 논문 쓸 때 지도교수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교수님, 제가 안 믿다가 예수 믿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은 줄 제가 몰랐는데 교수님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균관대학은 유교 계통의 대학입니다. 유교가 바탕이 돼서 세워진 대학이에요. 근데 그 교수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니까 이 교수가 그냥 화를 벌컥 내더랍니다. 자네 나한테 배우러 왔나? 나 가르치러 왔나? 막 화를 내면서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이인범 학생이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교수님도 이 행복을 좀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그저 제가 말한 것뿐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교수님 마음 상했으면 그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진화를 시키고 이제 논문 패스해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제일 먼저 취직한 곳이 군포에 있는 LG 연구소에 취직을 했습니다.
LG 연구소에 한 2년 다니다가 군포에서 그 논문 지도했던 교수를 딱 만난 거예요. 교수가 이분 너무 반갑다고, 오래간만이라고, LG 연구소에 다닌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이렇게 만나서 참 반갑다고, 오늘 점심 같이 합시다. 내가 살게. 그래 들어가서 점심을 이제 기다리는데 이 교수가 그러더래요. 이군, 내가 이군에게 사과할 게 있어. 아유, 교수님이 저에게 사과할 게 뭐가 있습니까?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내가 사과할 게 있어. 예전에 논문 지도할 때 이군이 나한테 전도하지 않았나?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았나? 그랬죠. 그때 내가 막 화를 내고 이군 혼냈지. 그랬죠. 요즘 내가 교회 다녀. 입술 열어 예수를 전할 때 때로는 거절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모욕당할 때도 있지만 우리 입에서 나온 복음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한 영혼을 전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사람들이 말을 듣습니까? 그저 우리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복된 소식을 전하기만 하면, 전해주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소녀는 환경적으로 너무 열악했던 사람이에요. 전쟁에 패해서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던 여종입니다. 이 여종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만 장군을 엘리사를 인도해서 병고침을 받게 했고 슬픔에 젖어있던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바꿔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어린 소녀와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좋은 조건에 있습니까? 우리가 전쟁에 패한 민족입니까? 우리가 남의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까? 자유가 없습니까? 어린 소녀가 복음을 전함으로 한 영혼을 구하고 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영혼을 부탁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름 내는 전도자는 못 돼도 무명의 전도자가 될 때에 하늘나라에서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린 소녀의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 가장 크게 빛나는 하늘나라의 별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뭐 이름을 날리고 이 땅에서 뭐 높은 사람이 되었고 뭐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나 한 영혼도 주님께 인도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어떤 존재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무명의 전도자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비록 이 땅에서는 무명이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하늘의 스타가 돼야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마음을 쓰시고 힘을 쓰시고 물질을 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영혼을 부탁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늘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가서 먼 나라에 가서 선교하진 못하지만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해피데이를 앞두고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주께로 인도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